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을 믿게 하신 것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는 세 가지 실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망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장님이 정선 카지노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700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재산이 300억이 넘는 재산을 사기를 당했더구만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죽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실수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번에 나사르라고 하는 미국의 체조 주치의를 오랫동안 하셨던 의사인데 이분이 체조 선수 156명을 오랫동안 성추행을 해서 미국 법원이 175년의 형을 실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서 당신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갇혀서 인생을 마감해라 해서 준 형량이 175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큰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지옥 가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망하는 실수, 죽는 실수, 지옥 가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큰 실수요. 가장 큰 비극적인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낫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로 살던 한 사람이 생을 마치고 지옥에 가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떨어뜨려 주시면 내 적신이 싸늘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단면적으로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네 눈이 너를 지옥 가게 만들거들랑은 차라리 눈을 하나 빼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게 살아서도 안 되고 지옥 가게 믿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급한 거 말고. 우리는 급한 것만 생각하고 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취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나는 천국 지옥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영원히 유황불못에 던지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지우리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참혹하고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기 참 서글픈 얘기예요.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속는 거지요. 이것을 믿게 하신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사람들이 불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결과는 뭐냐?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하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따르게 내버려 두신다. 이런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믿으시고 진리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원히 불별하게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매일같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이 성경이 쓰여지기가 몇천 년 전에 쓰여졌어요. 아니 세상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현대인들이 가지고 지금
논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은요, 시대가 과거에도 맞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는 것이 성경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쓴 말씀이 현대 첨단 과학의 시대에 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신금을 울리고,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 같은 얘기인데, 아니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고 우리의 지주가 되어지느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박정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글에서 읽었어요. 참 여러분 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참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박정자 집사라고 하는 분은 7살 때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큰 병원을 가봐라. 그래서 7살 때 상처가 하나 났는데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큰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하시더니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병원에서 격리를 시켜요. 7살짜리를. 이게 무슨 병인가 봤더니 한센스병이에요. 문둥병입니다. 나병이에요. 7살짜리가 기가 막힙니다. 누구도 면회를 할 수도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없고 7살짜리가 병원 가서 격리를 당하고,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마지막 한 말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병이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병이니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고, 사랑하는 어머니하고 아빠하고 7살에 헤어집니다. 그리고 원산 앞바다에 있는 다도로 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격리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유교가 나요. 사람들이 보니까 다 피신을 했는데 붉은 글씨로 써놓기를 여기는 나환자촌입니다 라고 헌직하게 붉은 글씨로 써놔서 다행히 폭격을 하지 않았어요. 다 폭격이 심했는데, 그래서 굴사 일생으로 살아가지고 거기 있는 300여 명을 싣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 소록도로 왔어요.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와가지고서 7,000명이 수용을 했는데, 박정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이제 80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되어졌는데, 그분은 이런 간증을 해요. 어머니가 7살 때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병이니까 기도하는 걸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평생을 눈썹이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자기 모습을 참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7,000명의 나환자가 한때는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다 하늘나라로 가시고 자살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300여 명 남았고 자기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며, 나는 평생을 기도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손잡고 기도하며 8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는 간증을 제가 접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해서 하나님이 거짓 것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결과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불의를 좋아하지 마시고 선한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시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게 하고 사람들이 추악하고 또 사람들이 악의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간음을 하고 또 거룩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사기를 하고 살인을 하고 분쟁하고 사람들은 시기하고 악의가 사람들에게 가득하고 술 취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상실한 대로 버려두사 추악하고 시기하고 악성, 독성,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들어 차 있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시고 선한 것을 따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교훈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선한 것을 좋아하고 착한 것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죠. 가상화폐라고 하죠. 어떤 청년이 취직을 하고 한 달 봉급이 8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정보가 빨라요. 저도 이 비트코인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데 글을 읽다가 보니까 한 달 월급이 80인데 살 수가 없어요. 80을 가지고는 정말 인생까지 포기해야 될 그런 아픔에 처해 있고 청년들은 정보가 빠르니까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되어지고 여기다 소망을 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소망을 젊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품고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를 폐소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함과 동시에 청년들은 여기에 투자를 했던 청년들, 소망을 여기에 품었던 청년들은 절망의 벽에 부딪혔고 절망은 곧 분노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분노와 아픔은 달래줄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로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몇 가지 던져볼게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쁜 여자가 좋을까요? 돈 많은 여자가 좋을까요? 힘센 여자가 좋을까요? 상냥한 여자가 좋을까요? 좀 곤란하시죠? 갑자기 설교 중에 질문을 하니까. 따뜻한 옷이 좋을까요? 멋있는 옷이 좋을까요? 배부른 음식이 좋을까요? 맛있는 음식이 좋을까요? 오래 사는 게 좋을까요? 건강한 게 좋을까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을까요? 진실된 교회가 좋을까요? 일 잘하는 사람이 맞는 걸까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맞는 걸까요? 아니,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무거운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정답은 없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걸 내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려 공민왕 때 이야기인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전해오는 거예요. 아주 의 좋은 형제가 길을 가다가 큰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어요. 아, 형제가 의가 좋으니까 우리 반씩 논아 갖자. 그래서 금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씩 논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집을 향해 오는데 갑자기 강 한가운데서 동생이 금덩어리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야, 그거 왜 강에다 버리냐? 우리가 이제 그 금만 가지면 평생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던지냐? 그러니까 형, 우리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를 반으로 놓는 순간 내 마음에 아, 저 형 것도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저거 어떻게 내 것으로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이러다가는 우리 형제가 큰 분란이 오겠다 싶어서 제가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형도 금덩어리를 들어가지고 강에다 집어 던져요. 형은 그걸 왜 던지세요? 그거 가지고 편하게 사시지 왜 던지세요? 그러니까 형이 아우야,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단다. 나도 네 거 뺏어가지고서 다 내 것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 그래서 나도 너처럼 강물에다 집어던졌다. 그러면서 둘이 다시 의 좋은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냥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참조하시라고. 왜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가? 왜 사람들은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폴 칼리터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폐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3개월을 살 수 있다면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1년을 살 수 있다면 글을 쓰겠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온 글을 쓰겠습니다. 내가 10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의사니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3개월을 살 수 있다면 가족과 함께 하고 1년을 살 수 있다면 글을 쓰고 내가 10년을 살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나의 모든 것들을 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2년을 살았어요. 2년을 살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복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윤학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윤학원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앙대학교 음대 정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아마 지금 퇴직하셨을 거예요. 이분은 중앙대학교 음대 정교수로 여러분 가시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가 정교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런 복을 주시다니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입혀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로 하여금 결론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그렇게 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믿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실수, 여러분, 지옥 가게 살아도 안 되고 지옥 가게 믿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 교도소나 몇 년 보내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다. 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앞에서 누가 설 수가 있으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감히 그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 심판을 면제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면제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면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는 사면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치가 되는 사람이 있으며 통치가 안 돼요.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거, 군인이 여러분 군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군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경찰관이 경찰의 통치를 안 받는데 어떻게 그걸 경찰관이라고 말을 합니까? 학생이 학교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학생을 어떻게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거룩한 성의를 지켜라 하니까 거룩한 성의에 일하지 말고,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면제의 대상이 있고 면제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끝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을 나중에 못 봤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엄중히 생각하시어서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여러분 진짜로 믿고 따라가던 사람들의 종말이 심판이구나. 이게 엄청난 것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잘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인생으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다.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